찬송 부르겠습니다. 294장입니다. 찬송가 294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295장 부르겠습니다. 295장입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보고서 그 넓은 품에 다시 퍼모시고는 저 바다 짚고 저
사랑으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석재 받은 상도 낭설이 함께 높여 온 천재 울리도록 저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아버지의 성품을 주시고 영생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신실한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위협과 협박과 박해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재난 현장과 전쟁터에서 죽음을 감수하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 주일 아침도 신령한 은혜 하늘의 권능 하늘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분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전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분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의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액이나 술객이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이 군의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이 그의 대령 아리오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오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니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엘과 미사엘과 아사엘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이 은밀한 일을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사오니 내게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니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기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네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사살이라 아이금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시니가 그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숫띠기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을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이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때의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 크고 방치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승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 못이요 그 조이라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흙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더러지려 바다를 흘러가는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시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은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논나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많은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왕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은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는 하나님의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지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49절 같이 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집안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의 꿈 해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느부갓네살 2년째입니다. 왕이 된 지 2년째. 그때 그 꿈을 꾸었는데 귀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1절 중반에 보니까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그 꿈을 꾸고 나서요. 굉장히 귀한 꿈인데 이 꿈의 내용을 잃어버렸는지 뭐 잊었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그 있는 뭐 박사들, 술사들 또 갈대아인들에게 꿈의 내용을 알아맞히고 꿈을 해석하라 그러는 거예요.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나한테 보고 해라. 그러니 꿈을 알면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또 꿈 내용까지 보고하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두 번이나 간청을 하죠. 꿈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나중에 아주 무섭게 단죄를 합니다. 너희를 다 죽이겠다. 그리고 병사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 박사들과 술사들과 갈대아인들 다 죽여라. 그 자세한 사정을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다가 아니에고기 군사를 이끌고 이제 갈대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 현장을 보고 묻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가족이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일단 좀 멈추시고 왕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꿈 내용과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그 보고를 했더니 이제 왕이 노가 누그러진 거죠. 그리고 그 밤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정말 그 목숨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자기가 이 난제를 잘 해결하면은 민족에게도 이롭겠지만 해결하지 못하면 민족에게도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더구나 이게 한두 명이 붙잡혀 와 있으니까 국가를 이루라고 해도 이룰 만큼의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들 또 경험을 가진 사람들 백성들이 다 와서 있는데 이들의 생명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좀 절박한 겁니다. 그 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을 알게 해주시고 꿈에 대한 해석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알았습니다. 왕은 그 큰 신상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서 이제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들 차례를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후로 페르시아 이후로 그리스 이후로 로마가 나타나는 그런 층과 같습니다.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되어져서 세계를 제패할 겁니다. 왕과 같은 그런 나라가 또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나오는 나라가 다 제국들이죠. 크고 작은 나라들이 아니고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과 여러 언어를 가진 그런 백성들을 한 품에 품는 그런 제국들이 나타납니다. 페르시아가 그랬죠. 그리스가 그랬죠. 또 로마가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종아리와 발에 해당되어지는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그것은 이제 로마가 여러 개의 국가를 흩어질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돌 하나가 나타나서 그 신상을 치니까 막 그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돌만 태산을 이루어 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이 영원한 메시아이시고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동료들은 그
그 믿음이 성결했잖아요. 자기가 신앙에 대해서 잠깐만 한눈 감으면은 얼마든지 세상의 쾌락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하나님 앞에 오류가 없는데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고난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인생의 위기가 오고 또 국가적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 위기를 잘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문재인 뭐 이런 사람들의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엎어질지는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꾸준히 부르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재명 방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9,000명 모였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민주당 내에서도 개딸들도 이제 이재명을 해서 등을 돌리는 거죠. 그러나 돈 앞엔 장사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가진 돈이 유동규 씨가 얘기했었죠. 1조 원 가까이 될 거다. 물론 이제 그 돈을 다 긁어 모으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했습니다만 왜 1조 원이 되는지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그 돈을 그가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재판관 하나 그거 삼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나 그 돈을 쓰는 순간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어떻게 모아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축적적으로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나 재판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엎어질 수 있어요. 조국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관계 공부했던 사람이 판사가 되어갖고 조국 재판을 지금 막 이렇게 끌고 왔잖아요. 3년째 끌고 왔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백성들이 앞날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는 나라가 의로워야 돼요. 그런데 내가 50이 돼서 60이 돼서 70이 돼서도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도무지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결혼을 안 해버립니다. 자식을 안 낳고요. 집 팔아가지고 캠핑가 사고 그래서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놀자. 그렇지. 전부 다 알바팀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정말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그러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왕의 측근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자기가 잘나서 이 꿈을 알려드리고 해석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강조합니다. 느부갓네살도 여기에 감화되잖아요. 감화돼갖고 변화되어져요.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결국은 생활을 마감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시고 기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적과 같은 은혜 속에 지내왔는데 앞으로도 이 기적이 계속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태를 위기로 보셔야 돼요. 그 현대조선 같은 데가 공장이 2개가 문을 닫았잖아요. 뉴스에도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기술자가 없어요. 그게 참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 힘든 일들을 배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AI와 로봇을 자꾸 결합시켜가지고 그런 로봇을 자꾸 이제 용접 현장 같은 데 보내고 있죠. 그러나 선박의 용접이 중요합니다만 용접이 다가 아니잖아요. AI와 로봇이 결합되는 일들이 자꾸 지금 이제 무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사람 손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기술자들을 외국에서 데려와야 되죠. 지금 지난 한 2, 3년 동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민자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물론 미국이 받은 이민자 숫자와 우리가 받은 이민자 숫자를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일수는 이렇게 부정한 겁니다. 이런 거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 공대를 나온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이민 올 수 있도록 부르셔야 돼요. 저는 이 스웨덴과 같이 말이죠. 저는 수깡패들, 조폭들 말입니다. 마약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받아놓으니까 나라가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붙여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써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폭을 좀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인은 정치를 해야 됩니다. 앞만 보고 나가서는 안 되고 좌우도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이승만 대통령 같은 훌륭한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다시 발전의 기틀을 잡고 새롭게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에게 다니엘서 2장을 주시고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귀중한 교훈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기 자신들을 관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치인도 아니며 판검사도 아니지만 그런 엎드려 기도는 할 수 있사오니 나라와 민족의 창례를 위해서 엎드려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조차 게을리하는 성도들을 없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도의 새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는 애타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교회도 부흥하고 성령 충만하며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에 바쁘던 성도들도 삶을 접고 빠짐없이 교회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언약이 하나님으로 예배에 임하여 복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귀한 주일,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손으로 붙드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지우리 형벌과 고통과 그 말할 수 없는 형벌에서 건지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